아가서는 시입니다. 그리고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 시를 우리가 해석하고 또 읽을 때 여러 가지 중첩적인 의미가 있죠. 어떤 문자적으로 드러나는 심상과 또 은유나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시인의 의도가 그런 비유적 표현에 또 내포되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아가서는 그냥 연애 편지 같은 형식입니다. 물론 성경이 누군가 되게 멋진 표현을 했던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연애 편지다라고 하는 표현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 중에 이 아가서는 대놓고 연애 편지죠. 대놓고 사랑한다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이 아가서를 우리가 볼 때 그리고 해석할 때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김수로 왕 때 이제 금관 가야 때 유명한 이 시조 중에 하나가 구지가 같은요. 구하구하 수기하냐 뭐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뭐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막 이런 그런 시조들 같은 경우도 뭐가 있냐면 어떤 그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노래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중첩적인 의미를 또 여러 가지 해석의 분분함을 낳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아가서야말로 조금 교회사에서 조금 까다로운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설마 하나님의 이 거룩한 정경 속에 단순히 남녀간의 어떤 사랑에 이하된 연애 얘기를 굳이 정경에 포함시켰겠느냐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무엇으로 신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게 되냐면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간의 그런 이 사랑의 관계를 예표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제 풍유적 알레고리적인 어떤 해석인데 아니다. 하나님과 성도 간의 사랑을 넘어서 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이 여자는 교회다라고 하면서 예수와 교회 간의 성도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좀 예표적으로 표현했다라고도 봐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그것이 일반 교회에서 주로 해왔던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사실은 세 번째 접근 방법은 일반 성도들한테는 그것이 조금 낯설 수 있는데 어색할 수 있는데 뭐냐면 그냥 그대로 이 남녀 간의 사랑의 어떤 대화와 관계의 내용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남녀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사랑은 어떠해야 되는가, 누구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이어야 하는가, 어떤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근래 추세는 어떤 풍유적인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 예수님과 교회라고 하기에 앞서서 1차적으로 남녀 간의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랑의 모습과 사랑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또 일반적인 해석의 모습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가서가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시기에 읽혀졌냐면 유월절 때에 이 아가서를 낭독해요. 그러니까는 유대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순절 때는 룻기서를 유대인들이 낭독을 합니다. 어떤 추수의 어떤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장막절에 모든 거둔 것을 보관하는 장막절에는 전도서를 읽어요. 좀 그럴싸해요. 어떤 열매를 거둘 때는 룻기에 거두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바라보게 하고 거둔 것을 모아 보관할 때는 전도서 모든 게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낭독함을 통해서 유대 사회의 어떤 하나님을 계속 반영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죠. 근데 특별히 아가서가 그렇다면 유월절에 왜 구원의 축제 절기 때 아가서를 낭독했을까? 두 가지 정도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할 만큼 사랑하신다 라고 하는 것과 그럴 때 이 구원의 기쁨을 먹고 마시는 축제 분위기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성도들의 거룩, 몸의 거룩과 순결에 대하여 다시 자각할 수 있는 그런 의도로 읽혀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이 아가서는 단순히 어떤 남녀 간의 마음껏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허락된 자유와 사랑의 권리 속에서 몸의 거룩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이 아가서는 결혼관계, 부부관계에 대한 본문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결혼관계로 표현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결혼 반지를 끼워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라고 하는 그만큼의 친밀함을 강조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얘기해요. 그래서 계속 성경은 결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 대신 성도들 간의 연합. 그래서 그런 혼인잔치를 예수님께서 많이 또 보여주시죠. 가나 혼인잔치가 사실은 이 땅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의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만을 위해서 내가 대단하다가 아니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지는 놀라움과 경이로운 천국 이 결혼잔치의 기쁨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날, 그날 천국에서 일어날 천국 혼인잔치의 기쁨을 미리 예표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 날이 오면 영원한 그런 천국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그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온전하고 영원한 연합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성경에서 계속 기록되는 결혼 관계와 또 성도들의 신앙 이런 모습들을 이제 반영을 했을 때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사랑의 기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에릭 프롬 같은 분이 지었던 사랑의 기술, 사랑은 소유가 아니라 그냥 존재 자체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맥락의 어떤 이 테크닉의 어떤 책이 있다면 성경도 어떻게 우리는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온전했을 때 우리가 누려지는 사랑의 기쁨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온전함이 변하면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떤 우리가 인간적인 사랑을 나눴을 때 감각적인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영혼의 황홀함 그리고 신비로움, 그래서 경탄과 경이로움이 배어나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에 온전했을 때 드러나는 기쁨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다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알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실은 직접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 경험에서 나오는 단어입니다. 야다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사랑의 기술로 성경은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을 때는 막연히 떨어져서가 아니라 아주 친밀함과 온전하게 경험하게 되는 알미 바로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을 알려면 무엇이 반드시 수반돼야 되냐면 사랑인 거죠. 하나님을 사랑 없이 믿을 수 없고 사랑 없이 따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의 관계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졌다라고도 말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의 가운데 오늘 이제 아가서의 본문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보면 되게 애처로워요. 사랑하는 두 남녀가 있는데 그렇게 서로 그리워서 우리가 어제도 이제 보았겠지만 막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를 밤에 잠 못 들 정도로 못 잊어서 보고 싶어서 밤에 뛰쳐나가요. 근데 막 찾으려고 했는데 못 찾아요. 그래서 내 사랑하는 남자 못 봤냐고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막 물어보다가 겨우겨우 만나는 그런 장면들, 애틋함이 있죠. 여러분 연애해 보셨으면 밤중에 뛰어나가고 싶은 그런 이 순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 5장 정도인가요? 가면 서로 싸워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에게 찾아왔는데 하필이면 여자가 그때 남자에게 방문을 열어줄 수 없는 그런 어긋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남자가 좀 기다리는데 뭔가를 떨어뜨리는 느낌. 그래서 아차 하고 다시 뒤늦게 문을 열어주는데 남자는 이미 떠나고 없어져 버리는 그런 엇갈리는 어떤 이 남녀 간의 드라마 같은 장면도 연출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성경의 사랑도 마찬가지로 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어긋남도 있고
그리고 기다리고 혹은 사랑을 빚어가고 성숙해가는 과정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뚝딱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하나 둘씩 알아가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을 또 말해주게 돼요. 그 가운데 고통도 있죠. 그 사랑 때문에 아파하고 사랑의 배신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 사랑의 지연됨 때문에 애통해하는 그런 과정들이 다 성경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연애 편지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도 초반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 나머지 후반부에는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를 위한 어떤 매뉴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읽어드렸던 본문이 이 아가서의 핵심 구절입니다. 8장 5절부터 7절인데요. 그의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이 여자는 계속 아가서에서 계속 그 사랑을 찾아서 계속 갈망하고 그 갈급해하는 주인공입니다. 여자 주인공인데, 근데 그 여자가 어디를 로부터 올라오냐면 거친 들에서 올라와요. 그러니까 거친 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랑을 위해 여러 가지 고난과 고생을 그리고 고독과 외로움을 견뎌내고 감수하면서 그 사랑하는 일을 찾아 나온 여인의 어떤 수고 같은 것들이 거친 들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찾아봤던 것이 사과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서 누렸던 안식과 기쁨을 갈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사랑에 사실은 목말라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인식하든 아니든 간에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이끄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굶주려 있고 목말라 있고 갈급해해요. 그 대상이 사실은 무엇인지 잘 깨닫지 못할 때는 계속 방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를 이끌어 가요. 그런데 여기서 마침내 이루어진 사랑이 6절에 보면 그 유명한 구절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라고 하는 그 도장이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팔이나 이렇게 몸에 문신을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새기든가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무섭긴 하거든요. 오히려. 근데 지금 도장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하는 것은 새기라는 겁니다. 그 사랑하는 일을 내 몸에 팔에 새겨두라. 이 말은 뭐죠? 소유권을 확인하는 겁니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 서로 사랑의 어떤 이 주체를 빼앗기지 않겠다. 내가 당신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사랑에 대한 강렬한 소유권을 주장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이 왜요? 어느 정도이길래요? 멋진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고 불길같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보면 사랑한다면 이해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데 한번 외도쯤 그냥 눈 감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에요. 지금 이 말은. 이 사랑이 죽음같이 강하다. 그리고 질투가 수월같이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하여 끈질긴 책임과 권리를 지켜가야 된다라고 하는,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무릅쓰고라도 지켜내야 할 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다라고 하는 것은 쪼잔하게 질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맹렬한 사랑,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 보면 이 여인이 다른 사랑의 대상 중에 내 남자만 보여요. 이 남자도 많은 여자 중에 내 사랑하는 이 여인 한 사람만 보인단 말입니다. 다른 사랑이 끼어들 여지가 없을 정도로 그 신실한 사랑에 대한 강함, 강렬함, 그리고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죽음으로도 갈라놓을 수 없는 사랑이란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상대를 죽일 정도로 강요하는 사랑입니다.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내가 그를 위해서 죽을 정도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 그것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을 위해서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냐면 7절에 보면 어떠한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한다.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도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라. 온 가산을 다 주어도 어떤 것으로도 이 사랑을 맞바꾸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엇으로도 이 사랑으로부터 끌어낼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랑의 끈끈함, 그 친밀함을 넘어서 이 온전한 연합 때문에 무엇으로도 갈라낼 수 없는 이 사랑, 이것이 죽음으로도 갈라낼 수 없는 이 사랑이 바로 남녀 간의, 부부 간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계속 궁극적으로 거슬러 파헤쳐가면 결국은 이 사랑은 사람의 사랑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랑을 우리가 거슬러 계속 짚어 쫓아가다 보면 무엇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끊어낼 자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사랑의 모방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을 담게 되어 있어요. 그러한 사랑으로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풍조는 뭐냐면 사랑이 이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롯벨이라고 하는 한 몇 년 전에 유행했던 이 책인데, 사랑이 이긴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해하시는 사랑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은 용납하신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지옥은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과 무관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거룩과 순결과 정의를 수반해요. 그래서 사랑이 이긴다라기보다 우리는 사랑이 죄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그리스도에 대한 순결과 거룩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모든 그 사랑함 때문에 내게 밀려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그 사랑으로부터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음같이 강한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한 충성, 예수님에 대한 신실함,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으로 맺어주신 아내를 향한 의리. 의리라고 표현하면 조금 서운할까요? 그래도 그게 의리예요. 책임이. 뭐 어르신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저는 아직은 아닌데 처음엔 사랑으로 결혼하지만 나중에 의리로 산다면서요. 저는 아직도 사랑으로 살지만 근데 그 말인 거예요. 그 순전한 사랑에서 그 불같은 사랑, 그 수월 같은 질투, 그러한 불길처럼 맹렬한 이 사랑이 상호 간의 책임과 순결과 거룩과 의무를 이행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마음대로 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이거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은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우리 결혼에 일어나는 사랑은 나의 기쁨을 위하여 상대의 기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쁨을 통해서 나의 기쁨을 취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의 연을 맺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모방하면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 또한 상대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우리를 통한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은 한없이 내어주고 희생하고 인내하고 헌신하시는 것처럼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는 것이 아니라 서로 기다리고 엇갈리는 고통 속에서도 지속되며 유지되는 그 사랑의 그 계속 흐름, 이것을 아가서에서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가서의 그 결론을 표로 만든다면 영화 제목처럼 사랑한다면 이들처럼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아가서가 그렇다면 그러한 사랑의 이 가정의 모습들, 부부의 모습들을 기록하냐면 이 아가서를 읽고 있는 지금 우리 말고 원래 처음에 읽었던 독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그 더 거슬러 올라가서 솔로몬 시대의 그런 사회 풍조를 한번 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근저에는 이러한 성적 음란, 가정 파괴, 그런 여러 가지 문란한 문화와 가정 풍조를 경계한 것이 이 문화적인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이 로마 시대에는 그냥 이 남녀 간의 부부 간의 관계는 그냥 소유와 소유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가 성도들이 그때 받아들여야 될 것은 세상은 저렇게 방탕한 부부관계와 음란한 가정 문화를 이루면서 깨어진 사랑, 아니 사랑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을 사랑이라고 왜곡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의 성도들의 사랑은, 성도들의 가정은, 성도들의 부부는 달라야 한다는 것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은 그러한 저속한 세상 문화와는 구분되도록 거룩하고 분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는 뭐 이제는 더 이상 놀랄 것도 없지만 삐뚤어진 욕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권리의 어떤 자유,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포장이 되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이 이끄는 대로 그냥 그렇게 표출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다 모든 것을 합리화해버리는 이 시대, 모든 것이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원은 내 자아의 극대화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유로워지는 것인데 그것이 내가 하고 싶은 걸 이제 마음껏 하고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서 마음껏 살면서 안 아프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지닌 채 주님과 동거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밖 그리고 교회 안에까지 스며든 이런 풍조를 우리가 조금 이 아가서를 통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은 어떤가? 우리의 부부의 사랑은 어떤가? 우리의 가정 안의 사랑의 관계는 어떠한가? 괜찮은가?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이슈가 뭐 동성애 이슈가 있잖아요. 이 동성애 이슈도 물론 이제 성경 안에서 죄로 규정하고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비판의 근거가 뭐냐면 이 미국 내에서 바이블 벨트라고 하는 이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권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동성애를 많이 비판을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근데 이 그룹이 그러나 반박하는 근거는 뭐냐면 기독교 이 바이블 벨트에서 오히려 가정 폭력과 여러 가지 가정 문제가 더 많이 일어나는 통계 수치를 근거로 내세워요. 그렇다면 과연 성경대로 말하는 그러한 이 결혼의 가정을 강조하고 주장하는 바이블 벨트 교회와 성도들이 과연 자신들을 비판할 수 있는 마땅한 근거가 있는가? 오히려 이 동성애 그룹에서는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간섭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이 이유가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남의 티는 보고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성경의 하나님의 기준과 법칙을 제시하고 강조하기 전에 과연 우리는 그렇게 사는가? 우리의 부부의 관계는, 가정 안의 관계는 괜찮은가?
우리의 사랑엔 이상이 없는가? 죄로 인하여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이 관계에서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의 거룩을 모방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이 땅에서의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지향하고 있는가? 우리의 사랑은 종말론적인가? 천국을 지향하고 있는가? 이 땅의 그 연합의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가서 시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회사도 마찬가지고 현재까지 이루어가는 현대 세상은 절제와 거룩이 결여된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는 욕망 덩어리를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책임도 없고 그저 이방 우상 숭배의 음란과 향락이 곁들여진 그 문화와 다를 바가 없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라마나 넷플릭스에서 말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다 매도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부의 사이에 우리가 결혼할 때 뭘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냥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한 그와 같은 사랑의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 언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진 아기를 주워다가 씻기고 고운 옷을 입혀서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놓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했던 그와 같은 책임과 보호의 의무를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하나님 앞에 수행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언약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냥 감정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래서 몸의 거룩함을 통하여 가정과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가?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은 이러한 이 아가서를 통해서 몸의 예배, 몸의 찬양이라고 하는 것까지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 알죠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스며들고 드러나는 모든 사랑의 모습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가? 저는 이렇게 결론을 맺고 싶어요. 거룩한 것 좋고 순전한 것 좋은데 하나님 잘 믿는 것도 좋은데 과연 거창하고 화려하고 하나님 앞에 예식적으로 두 손 들고 경건하게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당연히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혹은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지인들 간에 이러한 순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닮아가는 사랑의 관계와 연합을 친밀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당연히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과 얘기하면서 배웠던 또 알게 되었던 한 가지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현대 사회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해요. 자기에게 부여된 권리를 다 쓰는 것을 자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경험하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본 사람을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추앙하고 존경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참 인간, 완전한 인간이셨는데 예수님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과연 다 누리셔서 훌륭하다고 우리가 존경하는가? 아니란 말이죠. 오히려 예수님은 사단의 그 세 가지 시험만 보더라도 그 세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안 했단 말이에요. 오히려 참았고 밀어냈고 물리쳤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은 무엇을 통하여 온전하여 주셨냐면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고 싶은 것은 해야만 그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반대 논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그래서 자신이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는 있지만 자신이 할 수 있는 권리를 쓰지 않음으로써 나는 진정한 자유인이다라고 선포했던 것. 그게 우리의 자유, 우리의 신앙의 권리인 거죠.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지만 자지 않고 절제하고 오히려 거룩과 순결로 더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사랑이어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이 세상과는 차별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신실함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참 사랑과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사랑의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가정인 겁니다. 세상의 문화에 저항하십시오. 세상이 자꾸만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꼬드김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넘어가야 할 기준이 있다면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성애 반대는 이성애가 아니에요. 거룩입니다. 결혼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독신으로 살든 아니면 그냥 결혼해서 살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 성도 간의 관계는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존재함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로 서 있는가, 존재하는가인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 예쁘게 사랑하십시오. 예쁘게 사랑하시고 아주 전도서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오늘 하루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말 귀한 차 한 잔도 하시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것도 많이 보십시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고 추앙하는 그러한 관계, 그래서 사랑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죽음같이, 아니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성도들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위해 끝까지 인도하고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여러분의 또 남녀 간의 부부 가운데, 또 자녀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 지인들의 관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